자, 여러분 제가 퀴즈를 하나 내보려고 합니다. 엄청 어려운 퀴즈인데 우리 여기 계신 성도님들이라면은 잘 맞출 수 있을 거라고 믿고서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다니고 있는 교회의 이름이 무엇인가요? 네, 굉장히 한심하게 저를 이렇게 쳐다보고 계신데 그냥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네, 해성교회죠. 자, 그러면은 이번엔 조금 더 어려운 퀴즈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에 이제 해성교회인데 해성교회가 혹시 설립된 지 몇 년이나 되시는지 아시는 분 계실까요? 네, 손 안 들고 그냥 얘기하셔도 됩니다. 저를 존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가 오늘 74주년으로 기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렇게 우리가 해성교회의 생일을 축하하는 또 그런 예배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시간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우리 친구들과 여기 계신 부모님들 그리고 성도님들께 제가 궁금한 게 한 가지가 있는데요. 뭐냐면은 우리 친구들과 부모님들께서 받으신 선물 중에서 가장 비싼 거, 네, 가장 값진 것이 무엇인가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각해 보는 시간을 5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시고 제가 질문할 수도 있어요. 자, 5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5, 4, 3, 2, 1. 네. 자, 그러면은 질문하면은 또 너무 긴장하시니까 제가 질문하지 않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저런 선물을 받으셨을 텐데요. 이제 무엇보다 제가 받은 선물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무엇보다 부모님께서 주신 멋진 제 몸 그리고 튼튼한 몸이 제 가장 큰 선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사실은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아니 내가 해준 선물이 몇 개나 되는데 라고 이렇게 부모님이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 집에서 아니 내가 그동안 해준 선물이 몇 개나 있는데 몸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이 자리에서 저는 저에게 주신 멋진 몸과 그리고 튼튼한 몸이 선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마도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친구들에게도 각자 내가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선물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아마도 머릿속에서 자기가 받은 선물을 떠올렸을 텐데 그 선물이 얼마인지 우리 친구들 모두 알고 있나요? 네. 뭐 부모님께서는 아이들한테 선물을 사주셨으니까 그 선물이 뭐 얼마다 이렇게 몇만 원이다 몇십만 원이다 이렇게 아실 것 같은데 우리 친구들은 그 선물이 얼마인지 아는지 조금 궁금합니다. 잘 알고 있나요 혹시? 오, 사실 물어보고 싶은데 네, 얼마인지 아마 우리 한 명의 친구만 잘 안다고 대답을 한 거 보니까 많은 친구들이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제가 한 아이의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그 류모 씨의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네, 제가 그 아이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아이가 엄마랑 이모들과 함께 장난감 가게에 놀러 갔다고 해요. 근데 이제 장난감 가게 갔으니까 이 아이가 얼마나 그 장난감을 가지고 싶었겠어요. 그래가지고 이 장난감도 뭐 사고 이러다가 이 장난감을 좀 사주세요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나 봐요. 그런데 이제 엄마가 돈이 없어서인지 아니면은 뭐 너무 장난감을 많이 사줘서인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아, 애기야, 그 돈이 없어가지고 이건 못 살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아이가 당연하다는 듯이 어떻게 했냐면은 옆에 있는 이모를 쿡쿡 찌르면서 이모 돈 있어? 라고 마치 자기가 돈을 맡겨놨는 듯냥. 네, 그리고 이모가 돈이 있으면 이거를 나한테 당연히 사줘야 된다는 양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뭐 어린 아이가 이 장난감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그리고 그냥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맡겨놓은 것처럼 돈을 달라고 하는 것이 잘못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겠죠. 그런데 혹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요? 여기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74주년을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린 것, 우리가 교회로 있을 수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얼마나 큰 선물인지
우리는 알고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다니고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아이가 말한 장난감의 값어치와 비교할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혹시 우리도 이 교회를 다니는 것,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 자리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선물인지, 그 값어치가, 그 가격이 얼마인지 우리가 때로는 조금 잊어버리고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 너무 큰 나머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몰라서, 그것을 어떻게 갚아야 될지 몰라서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선물의 의미를 오늘 다시 한 번 더 기억하면서 잊지 않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너무 큰 선물, 이 혜성교회를 기억하면서 정말 귀하고 정말 큰 선물인 교회를 더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면은 좋겠습니다. 다 그러실 수 있겠죠? 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무엇인가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려면은요, 그것의 값어치를 제대로 알아야 되겠죠. 류모 씨의 아들은요, 또 한번 이야기하지만 돈 개념이 없어서 그런지 이게 비싼 거다 하면 무조건 5,000원이에요. 네. 이게 얼마나 비싸냐? 그러면 5,000원이다 이렇게 하면 다 해결이 되는데요. 사실은 이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우리 교회를 다니기 위해서, 교회를 존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대가를 지불하셨는지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님의 핏값이다, 예수님의 핏값으로 우리에게 사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이 교회를 다닐 수 있는 것, 교회로 존재할 수 있는 그 값어치가 바로 예수님 덕분이다, 하나님의 핏값으로 사신 덕분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친구들 중에요, 이런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용돈도 받고 이제 돈에 대한 개념이 생긴 친구들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아니, 목사님, 제가 보니까 제가 공짜로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렇죠? 저희가 헌금이라는 걸 내거든요. 헌금 아시죠? 그런데 이 헌금을 내면서 교회를 다니는데 얼마나 더 이렇게 돈을 내야 된다는 겁니까? 더 기억해야 되는 겁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건 아니죠, 여러분. 헌금은요, 우리가 교회로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감사한 마음에 드려지는 것이 헌금이지, 교회로 있게 한 대가는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어요. 우리가 당연히 이 자리에 있고 때로는요, 오기 싫어가지고 떼쓰면서 버팅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와 있는 이 자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핏값으로 사신,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친구들이 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아니, 목사님, 근데 이거 꼭 그렇게까지 하셔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꼭 그냥 교회를 지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드린 헌금으로는 부족합니까? 목사님,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그럴 수는 없어요. 이 이야기는 우리 친구들이 드린 헌금이 부족하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 친구들의 헌금, 그리고 성도님들의 헌금이 부족하다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교회를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사지 않으셨다면은 있을 수 없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바로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의 피로 교회를 사셨습니다. 우리들이 아마 잘 알고 있는 찬양이 있어요. 이런 찬양이 있는데요,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 지신 예수님, 그 아픔과 고통 견디시며 날 구원하셨네. 이 찬양을 알고 있죠? 네. 우리의 죄가 있기 때문에,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요,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위를 둘러봤을 때 나도 죄인이고 옆에 있는 사람도 죄인이고 그 옆에 있는 사람도 죄인이면은 우리가 이곳을 무엇이라고 불러야 될까요? 여기가 교회인가요? 아니죠. 철컹철컹 감옥입니다, 이곳은. 네,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죄를 용서받지 못했고 그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교회를 사지 않으셨다면은 우리는 모두 그저 감옥에 모인 죄인들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여기를 교회를 잘 지어놓고 여기는 교회야, 우리 교회야 라고 이야기해도 아니야, 여기는 감옥이야 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요 언제나 나쁜 생각, 나쁜 행동을 하게 하는 죄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핏값으로 그 죄를 용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교회로 있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가 헌금으로 교회를 그냥 건물로 지어놓고 우리가 교회다라고 이름 붙임으로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핏값이라는 엄청난 값을 지불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고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럼 이제 우리가 그렇게 비싼 값을 주고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셨는데, 그럼 우리는 어떤 교회로 살아가야 할까요? 비싼 값을 주셨으니까 럭셔리한 교회로 살아가야 할까요? 아니겠죠.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단순하지만 강력합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핏값으로 사셨음을 기억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너무 쉽죠? 네. 기억하고 믿는 교회가 우리는 되어야 합니다. 사실은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에 우리의 진짜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분들이 있는데요. 누구냐면요, 바로 이 혜성교회를 지으시고 지금까지 지켜오신 분들입니다. 혜성교회와 이 언더우드 기념관은요, 어느 날 해화동 저 언덕배기에 갑자기 뿅 하고 생기거나 이 해화동 로터리 옆에 뿅 하고 생긴 교회가 아니에요. 그렇죠? 아마도 우리 친구들은 이 로터리를 오고 가면서 건물이 지어지고 혜성교회 언더우드 기념관이 세워지는 것을 모두 보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마찬가지로 이 교회는 그냥 지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이 74년을 지금까지 지켜오며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부모님들이 예수님을 믿고 이 자리를 지켰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지켜오는 것이 과연 쉬웠을까요? 언제나 행복한 일만 있었을까요? 교회가 어려움을 겪지 않았을까요? 결코 아닐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핏값으로 사신 그 교회를 기억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버텨왔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우리는 74년이라는 세월을 버텨올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앞으로도 건강한 교회, 소망이 있는 교회, 능력이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우리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배할 수 있게, 교회 될 수 있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옆 사람의 얼굴을 한번 쳐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세히 한번 보세요. 어떤가요? 못생겼죠? 네. 그러나 이 한 명 한 명이 교회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 그리고 앞으로도 그것을 믿음으로 삼고 우리의 능력으로 삼을 우리가 바로 교회라는 것을 사랑하는 우리 혜성 가족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이, 믿음의 선배님들이 그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지금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이렇게 예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예수님을 기억하지 않고 믿지 않고 그것을 우리에게 소중하게 생각하고 능력으로 삼고 살아가지 않는다면 이곳은요, 감옥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